자,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은 없고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을 시작을 안 하고 창세기를 마치는 소감과 시작하는 시작에 즈음하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주제 또는 제목을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걸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를 마치면서 쉐모트 베엘레를 시작하면서라고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쉐모트 베엘레 그리고 베레시트에 대한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해의 느낌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처음부터 우리가 다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근과 또는 원문에 있는 알파벳이 조금 더 더해져서 사용되어진 원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제까지는 그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원문에 있는 그 첨가된 알파벳을 다 붙여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 조사나 어미가 붙어 있는 말을 우리는 다 생략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원문에 충실해서 어근은 어근대로 또 우리가 묵상을 하고 원문에 더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베레시트, 즉 창세기를 마치는 얘기는 조금 후에 하고요. 이 출애굽기라는 말은 우리 말로는 출애굽 그러니까 기록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럼 애굽을 나온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엘레�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저것들의 이름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본래의 원문에서는 이 엘레가 아니고요. 베엘레 그리고 �셈은 쉐모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엘레 쉐모트 혹은 쉐모트 베엘레라는 말이 본래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이름인데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과 이씨와 함께 소하르 집 애굽에 들어온 모든 네피시들이 보이는 애굽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우리가 애굽 땅에 들어왔으나 다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자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들이 기록된 것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말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쉐모트 베엘레를 70인역, 즉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엑소더스라는 뜻을 가진 그 탈출기라는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 탈출기에서 유래된 한문 이름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을 통해서 오지만 요셉에 의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자들의 이름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라는 말은 우리가 종종 앞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왜냐하면 그게 입에 붙었고요. 또 그것 말고 더 빠르게 쉐모트 베일레를 늘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계속 사용하는, 물론 출애굽기라는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애굽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굽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맨날 땅에 있는 이집트만을 생각하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애굽은 미츠라임이잖아요. 근데 그 미츠라임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애굽의 경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고 했는데 이 끝 저 끝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 애굽의 처음과 나중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애굽에 있는 이집트인들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래 그 땅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스라임입니다. 다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이라는 미스라임이라는 말은 물과 물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미츠라임은 지역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물리적인 애굽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할 때는 소하르 집을 말하는 겁니다. 궁창 위의 물,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이 미츠라임입니다. 그게 소하르 집이고요. 그게 바단 아람이고요. 지금 아람 나하라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애굽 땅을 나오는 그것이 아니고요. 애굽이라는 말은 곧 율법이라는 말이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바로는 율법의 왕이죠. 그러면 율법의 왕은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아프리카의 머리 쪽에 있는 어떤 한 나라를 벗어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땅의 것만을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이 땅 속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나안이 될 수 있고요. 어디든지 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을 큰 이스라엘, 즉 전체를 두고 애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애굽을 벗어나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 곧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을 벗어난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벗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세상 임금의 다스림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게 쉐모트 베엘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모트 베엘레를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파자를 하면 이 엘레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428이고요. 그 다음에 알레프, 라메드, 그 다음에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머리 막대,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보여지는 물질세계에 나타난 이것저것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문, 즉 이 어근이 그렇고요. 어근이 문장 속에서 알파벳이 조금 첨가가 돼서 원문 안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베엘레, 즉 바우가 붙어서 베엘레가 됩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어근만을 가지고도 충분한 설명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좀 더 분명하게 세상이라고 하는 베를 더 붙여서 세상에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이것들 저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라는 단어는 셈입니다. 셈. 그래서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주었다라고 할 때 셈이라고 합니다. 셈. 근데 이 셈이 문장 안에서는
셈은 그냥 쉰과 맴인데요. 그냥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런데 쉐모트라고 하는 말은 성령과 말씀으로 세상에서 400세계를 내는 자가 쉐모트예요. 그러면 이것을 합쳐서 이야기하면 베엘레 쉐모트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와서 나타난 이것저것들이 그게 베엘레가 됩니다. 그것들의 이름이 지금 설명해 주는 이 야곱의 12아들이 즉 12지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는 멸망하는 게 아니죠. 다 돌아갈 자들의 이름이에요. 돌아가는 순서가 조금 다 달라서 그렇지 다 돌아갈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쉐모트 베일레를 다 종합을 해서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가지고 물질세계에 나타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400세계를 내고 보이는 애굽으로부터 그러니까 보이는 애굽으로부터 들어갈 때는 보이는 애굽에서 또 보이는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야곱과 1절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이제 내일 강해에도 1절을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야곱과 이쉬가 함께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야곱의 권속들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야곱의 권속들은 70인이라고 할 때 그 권속은 아니고요. 여기는 1절에서는 야곱과 이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곱과 이쉬와 함께 소하르 집으로 들어갔다. 그냥 그 소하르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인데요. 집이라는 말은 바이트인데요. 우리가 어그는 말을 말하지 않고 문장 속에 원문에 있는 바이트는 이 바우가 양 끝에 있어요. 그럼 바우와 바우 사이에 성전들이 권능으로 말씀으로 혹은 또는 맞춰서 400세계를 내는 집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바로 소하르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이씨와 함께 들어간다라는 말은 야곱은 데리고 오는 하나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요셉은 다 그걸 받아서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 되시니까 야곱과 요셉과 함께 소하르 집에 들어왔으니까 요셉에 의해서 모든 자들이 다 돌아갈 거다라는 얘기를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단 한 번도 히브리어에서는 하야 아세르 하야를 떠나서 무엇을 말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쉐모트 베일레라고 하는 출애굽기 1장 1절에 있는 내용을 그 주제를 잠깐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베레시트 창세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대한 어떤 그 연결고리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돼서 와야 됩니다. 각 사건 하나마다 크게 그것만을 집중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따로따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50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목에 다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뼈대가 좀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는 이 레시트라는 어근을 사용을 하는데요. 레시트라는 어근이 원어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베레시트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름 자체가 베레시트가 히브리어로 된 창세기 이름이고요. 베레시트를 파자를 하면 베트는 번호가 2번이고요. 그러면 2는 떠났다, 분리됐다라는 뜻이고요. 분리되어진 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 성전들이고요.
그 성전들이 왜 분리됐느냐 하면 200,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분리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즉 알레프 1 하나님과 쉰 성령 300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10을 맞춰서, 10은 마친다, 이룬다라는 뜻이 되죠. 요드는 권능이기도 합니다. 맞춰서 400세계를 내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럼 400세계를 누가 내느냐 하면 인생들이 내는 거죠. 즉 흙집을 입은 사람들이 내고요. 하나님은 내지 않고요. 귀신도 안 내고 사단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책이냐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400세계를 내는 자들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즉 하나님 나라로부터 분리되어 흙집을 입은 성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이루고 400세계를 내서 돌아가는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데에는 잘 이루어져서 돌아가기도 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저절로 죽어서 그냥 흙집의 일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된 내용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공부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베레시트, 창세기라는 말은 그 이름에 맞게 우리의 흙집을 입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육신으로 세상에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어디에 창조됐다고 말합니까? 이게 얘기가 많죠. 우리가 다 설명하려면 쉽지 않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바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바라가 됐고요. 그리고 그 바라 안에는 뭐가 있냐면 물이 있죠. 물. 그럼 물 가운데,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가운데에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성경이 거진 다 풀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다 망가져도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창조되었고요. 무엇으로 창조되었는지 또는 어디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차단된 그 속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눈 이 궁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뭇을 만드시고 그 뭇 위에 우리를 창조 발화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발화하셨냐? 거기는 다른 어떤 물질이 없었어요. 오직 물밖에 없었으니까 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세상의 어떤 철학자가 말하는 대로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물론 이 사람은 그 내용을 다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해서 그렇게 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입니다. 물. 빛이 없는 물이 태홈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태홈을 통하여 뭇도 만들어지고 또 공중 이 샤마임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그걸로 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생각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물 속에서 어떻게 이 뭇, 바위, 뭐 이런 흙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과학은 다 근거가 있어야 믿어진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사람의 공식으로 만들어서 주면 지네들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것까지 기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물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창조가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는 누구냐면 말씀이고요. 말씀의 본래의 그 실체는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다시 언어로 표현된 것이, 문자로 표현된 것이 그게 말, 언어고요. 그래서 그게 생명인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난 분이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고 로고스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물이신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궁창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성령과 물 속에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요. 사람의 눈은 너무나 제한적이죠. 그냥 자기 눈에 보면 이쁘면 좋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악을 포함해서 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악이 포함되지 않은 선은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포함해서 그걸 다 악을 선으로 덮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을 보시고도 여전히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포함한 것이 선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악하지만 하나님이 선을 덮는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2장은 안식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오신 방법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했는데요. 창세기 2장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안식을 약속하죠. 6일의 일을 마쳤으니까 7일째에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주신다라는데 조건이 없어요. 니네가 뭘 잘하면 줄게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순서와 과정은 있으나 결과는 무조건 다 안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멸망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 차바들이 세상에 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해를 해서 차바 혹은 네페시 하이라고 하는 이런 이해들이 있어야지, 그냥 생물이라는 우리말 번역으로 생물이라고 해버리면 그 생물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네페시 하이라고 하면 분명히 네페시는 흙인데 그 안에 혼이, 즉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페시, 그래서 하이,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군대들이 차바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일을 하나님이 마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춰지는 방법, 그러니까 세상에 온 방법이 뭐냐면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에 얘기를 하죠. 흙 속에 흙이 뭐냐면 아파르예요. 아파르는 뭐냐면 아다마의 먼지를 말해요. 그럼 그 먼지에 물이 들어가서 개어진 게 아담하고요. 아담아를 빚어서 사람 되게 한 게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면 이 아담이라는 말은 후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일반적인 사람, 남자를 이야기할 때 아담이라고 사용도 되지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너무나 명백하게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입니다. 물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첫사람 아담도 오실 자의 표상이니까 역시 하나님입니다. 오실 자도 하나님이고 오실 자의 표상도 하나님이 됩니다. 흙 속에 하나님이 루아흐, 네사마라고 하는 영을,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호흡은 영이 없으면, 루아흐가 없으면 호흡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무엇을 할 것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게 될 거라고 설명을 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데 너희는 그 열매를 먹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먹고 죽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항상 그것을 매번 너희가 먹을 때에는 다 네가 그걸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매번 먹고, 한 번 먹고 죽는 게 아니고요. 매번 먹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거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걸 깨닫고, 이걸 먹지 않으면 그 다음엔 죽게 되겠죠. 그러면 죽으면 물리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잘난 척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맨날 먹다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것마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제 그냥 죽게 되는 경우에도 자기 일을 마친 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게 될 거고, 그 세상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다라고 했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내가 먹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건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죽어도, 또는 믿음 안에서 죽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육신이 죽었을 때에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노아 시대 때의 홍수로 죽은 사람들이 침례가 생명을 주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물에 빠져 죽은 자는 다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다 자기 일을 하다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씨가 부모를 떠나, 아버지와 율법을 떠나서, 어머니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율법을 떠나는 건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떠날 수 있으려면 율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하여 한번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떠나야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와서 율법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면 부모를 떠나는 게 된 거예요. 부모를 떠나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거다라는 말씀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은 야곱의 20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약속을 이루실 거다라는 그 아래서 창세기 3장에 어떻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보면 왜 데리고 오셨는지, 어떻게 데리고 오시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하고 계획하고 보여주신 그 예정을 보고 따라온 거잖아요. 그럼 그 예정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테니 가자. 그래서 다 안식을 보고 선하고 땅이 기쁨이므로 어깨에 짊어지고 내려왔다라고 우리가 이사가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분명히 그 마귀에게,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야, 그래야 아담이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먹고 데려오는 게 아니죠. 하와가, 지체들이 먹어야 그걸 아담이 먹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걸 먹는 거예요.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아담이 그걸 먹었으므로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거기에 그래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디에서 하게 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일을 어디에서 하게 되느냐? 창세기 2장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에덴 동산에서 그걸 다스리고 지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냈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냈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으로 내어보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 온전한 나무를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거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 그럼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곧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4장은 이렇게 온 모든 인생들이 4장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결과를 낳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4장입니다. 5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즉 구원, 이 땅에 온 자들이 어떻게 죽고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부터 9장까지는 모든 인생이 물에 빠져 죽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고요. 그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즉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신은 죽이심을 당하나 그러나 영이 살리심을 받을 그때에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진다.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은 벌써 다 육신의 일을 마쳤잖아요. 그러니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 생명을 전한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마쳤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 생명을 전한다는 말이고요. 복음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괴로워해야 되는 거고요. 복음은 그 괴로움을 벗어나서 생명이 되는 게 복음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구원의, 즉 생명을 전파받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홍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라는 침례라는 말이죠. 침례는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베드로는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으므로 그때 다시 빠져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파하심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난제라고 할 때 사람들의 생각에는 난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난제가 아닌 거죠. 노아 시대가 끝나고 홍수로 모든 사람이 빠져 죽게 되고, 물론 이제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기는 한데,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앞으로는 물에 빠져 죽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다가 구원받는 그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땅에 있을 때도 그 심판이 있을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도 그 심판이 있을 수 있는데, 성령과 물에 빠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롯을 만나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모든 성령과 말씀, 곧 하늘로부터 내리는 고피르트, 백향목 나무의 진, 즉 방주의 진이죠. 백향목 나무의 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말씀과
성령 불에 의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홍수 이후에 다시 바벨 사건으로 말미암아 땅에 온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이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아세르들을 데리고 가나안 그 세겜 땅으로 오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그 지체들이 어깨에 짐을 지고 가나안 땅의 세겜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세겜, 이게 둘이 똑같은 단어예요. 스트롱코드가 하나가 다르긴 한데요. 둘 다 세겜이고요. 사전적 설명은 같은 단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세겜 땅은 세겜 땅인데요. 이 어깨라고 하는 세겜은 짐을 진 어깨를 말해요. 그럼 세겜 땅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깨에 짐을 지고 거하는 사람들이 세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지체들을 데리고 세겜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 세겜에 어깨에 짐을 지고 세겜 땅으로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온 이 아브라함이 그 어깨에 짐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장차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뭄이 있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 사라가 바로의 궁에 들어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사라 자체가 이 바로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라를 통해서 낳는 모든 아들들이 바로의 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이 바로의 궁에 들어갔다라는 말로 사람들의 온갖 그 추측과 그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펴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 바로에게 그 종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주심으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자는 다 이스마엘이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나 이삭 안에서 이스마엘이 다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다 축소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동방이라는 말은 면전이라고 했어요. 면전에 살게 되리라. 이 말은 네게드로 살게 되리라. 그럼 그 형제는 누구예요? 이삭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이삭의 후손들과 서로 네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네게드는 다 이스라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순서의 차이가 있죠. 야곱의 20년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는 하는 것인데요. 이삭 안에는 이삭 안에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카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카탄은 이스라엘이고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스마엘입니다. 야곱이 케뎀 땅 아람나하라임 라반의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다리 위에 즉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 오는 모든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고 인자 위에서 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들이 세상에 온 것은 천사들이 인자를 통하여 오고 인자를 통하여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후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이 말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야곱의 서원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떡과 옷을 주셔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야 아세르 하야 곧 인자 위에 내려왔다가 인자 위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10분 일을 아버지께 드려 이 모든 것을 다 데리고 가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야곱이 서원을 하는 겁니다. 케뎀 곧 바단 아람의 라반의 땅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아내를 얻습니다. 아내를 얻었다라는 말은 사를 얻었다라는 말. 아내가 4명이잖아요. 그 사는 뭐예요? 땅이죠. 땅의 여자들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땅의 여자를 다 얻었으면 그 땅의 여자가 야곱 건데 그 야곱이 낳는 아들들은 다 땅 거예요? 야곱 거예요? 야곱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야곱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결코 망하는 게 아니고요. 12지파는 다 쉐베트예요. 그래서 이 10지파 4와 6이 요셉과 베냐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며 역사입니다. 아내가 넷이었다라는 것은 일부 다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라반의 아들들과 이 야곱의 12아들, 12셰베트들과 많은 가축들과 자손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 세겜으로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 세겜으로 온다라는 말은 항상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 것도 같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라반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바단 아람에 남게 되지만 중요한 건 에서와는 야곱이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천년왕국이고 라반의 무리들은 남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곱과 아내들과 자손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세겜 땅에 온 것은 온전한 하야 아세르 하야가 됩니다. 야곱에게 꿈으로 보이신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완전하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야곱의 소원을 완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이제 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꾸는 생리적인 꿈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잠자고 있는,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자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 그걸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하여 단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할 것을 하나님이, 이거는 이미 그렇게 된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안 되는 놈도 있을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전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가? 형제들이,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이스마엘 족속에 의해서 팔리게 되는 거고요. 이스마엘 족속에 의해서 팔린다라는 말은 곧 율법에 팔린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그 바로의 궁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의 삶을 통해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요. 그 일을 통해서 인자의 살과 피는 구원이고 떡은 이 사람은 바로에게 돌아가지를 못하죠. 떡은 안 된다는 거예요. 떡은
떡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말은 비석들이, 즉 율법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 떡이 되게 하라. 떡이에요. 근데 무슨 또 떡이 되게? 그럼 생명이 되게 하라는 거죠. 생명이 되게 하라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거는 우리를 살리는 떡이 아니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죠. 그러므로 여기에 떡이 안 된다라는 말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떡 되게 하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떡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떡이 안 되는 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즉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어야 구원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거죠. 뚱땡이 7년과 마른 7년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어 모든 것을 팔고 결국은 자기까지 팔아야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곧 이스라엘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이 있어야 됩니다. 베냐민이 그냥 물리적인 아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이 베냐민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곧 요셉의 형제들이 푸대를 통하여 다 베냐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모든 하늘의 축복으로 이 형제들 곧 요셉과 모든 자들을 축복을 합니다. 물론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 게죠. 그러면 요셉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축복인데요. 그 축복은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 하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태홈 안에, 태홈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웅크리고 있는 라함이 축복인데요. 그 라함이라는 축복은 어떤 게 축복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막 셀이 붙는 이런 축복이 아니고요. 불쌍히 여겨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도우심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거 모자라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아니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는 게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라함이라고 하는 이 축복은 우리가 불쌍하게 될 때,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그 축복이 라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뚱땡이 7년, 마른 7년을 통해서 우리가 다 팔고 거지 되고 우리 자신까지 팔아야 되는 걸 보여줘서 그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나를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다시 씨를 주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하게 될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미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애굽에 가면 씨를 뿌려서 일을 저지를 건데 그 일들이 애굽에서부터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애국한다고 했는데요. 70날은 곧 땅에 있는 모든 날이 끝나는 날을 말하고요. 야곱의 20년이 채워질 동안에 이 세상에서는 애국이 있다라는 거고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다 애국을 하게 되고요.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이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어진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로 모아진 것이 되고요. 하나님께 모아지지만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울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아닷 타작마당에서 7날을 애곡을 하는데 이것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데요. 아벨 미스라임은 미스라임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리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고 언약궤에 두어지게 됩니다. 언약궤에 넣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셉은 언약궤 안에 장착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곧 뭐냐 하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요, 만나고요, 그 다음에 돌비석 즉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만나, 이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게 율법은 땅의 양식이고요,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쉐베트를 말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궁창 아래의 물과 그리고 쉐베트가 됩니다. 모든 걸 다해요.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은 합치면 뭐예요? 완전한 나무가 되죠. 그게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궤 안에 있는 것은 하늘의 양식이고 여호와의 쉐베트이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새겨진 반석이 됩니다. 이 요셉이 맹세하여 말씀을 하는데요. 두 번을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고 방문하셔서 어두움과 빛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을 애굽의 경계 이 끝에서 즉 시작부터 끝까지 성읍이라 하시고 거기에 다 옮겼어요. 그러므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이 데리고 갈 자들이 됩니다. 이제 그 성읍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나오는 말씀의 시작이 이제 출애굽기가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라메드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 지금 물질세계에 나타난 자들 중에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400세계를 낼 자들의 이름이 쉐모트 베엘레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가진 자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함께 들어왔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 이씨와 함께 들어왔다는데 이씨는 곧 요셉을 말하고요. 데리고 오신 하나님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왔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애굽에서 멸망되는 자를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야곱의 20년 동안을 말씀하신 거가 됩니다. 야곱의 20년 동안에서 율법의 뚱땡이 7년이 지나고 이제 마른 7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요. 다스림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다스림은 왕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땅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즉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네. 땅의 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애굽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창세기가 물론 중간에 생략이 너무 기니까 50장을 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이것도 한 두세 시간은 다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좀 프레임을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되면 되었지 있을 데 없는 것도 들었다 이렇게 생각은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출애굽기는 이게 지금 제가 내일 아침 거는 이미 강의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 거를 준비를 하는데 출애굽기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창세기에부터 잘못됐으니까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깨닫고 잘 이해하는 그런 공부가 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바울 같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출애굽기 1장부터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창세기를 마치면서 우리 전반적인 요약과 함께 출애굽기의 시작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신 이 놀라운 비밀들은 우리가 가히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인데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비밀들을 펼쳐 보여주실 것인지 큰 기대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